시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네, 히터 앞에는 꺼주세요. 히터. 4장 11절 12절 두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 12 313 페이지 313 페이지입니다. 313 페이지 에베소서 4장 11, 12절 두 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작성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언약을 지킵시다. 시작. 언약을 지킵시다. 한 번 더. 약속을 지킵시다. 시작. 약속을 지킵시다. 네,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 언약도이기 때문이죠. 우리 매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교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세 번째 항 25장의 3항을 보게 되겠습니다. 조금 복습을 해보면 1항에선 비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보편적 교회, 또 우주적 교회, 또 무형적 교회, 또 유일의 교회 그랬잖아요. 유일의 교회, 그죠? 그래서 이 비가시적 교회는 어떤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순수하게 믿는 사람.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를 중심으로 모여왔고 모이고 있고 모일 것이다. 택함 받은 자들이. 그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파워가 교회에 있다. 두 번째는 무형의 교회 다음 가시적 교회였습니다. 가시적 교회는 다른 말로 유형교회라고 하지요. 그 유형교회는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식이 뭘 통해서 하고 있다? 유형,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를 무조건 다 터부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유형, 눈에 보이는, 가시적,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선, 빛,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이 서울 에스라 교회. 전 세계적으로 참교회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교회 밖에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키프리아누스의 그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도표를 조금 제가 보여드렸었죠. 이 표 기억나십니까? 아이고 지워졌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또 가야 돼 다시. 그래서 이 도표를 기억나시죠? 가시적 교회, 그 가시적 교회 안에는 비가시적 교회가 있고 불신자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가시적 교회 밖에도 불신자가 있고 가시적 교회 밖에도 비가시적 교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시적 교회 밖에 있는 비가시적 교회는 사전에 가시적 교회에 왔던 분이죠. 오지에 있다든지 선교지에 있다든지 홀로 병상 중에 산후조리 가운데 그 다음에 노화로 말미암아 연로하여 혼자 계실 수 있죠. 그러나 분명히 그는 가시적 교회를 거쳐 오셨죠. 아니면 단파나 전파를 통해서 또 무형의 교회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는 FEBC, 극동방송, 라디오를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많다. 유형교회의 표지, 사망.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나가는 진도입니다. 시작. 이 보편적인 유형교회에게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모으는 일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직과 성경과 성례를 제정해 주셨다. 그리고 그의 약속을 따라 그 자신의 임재하심과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모아지며 온전케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요 사망에서도 유형교회, 가시적 교회의 표지 교회라면 이런 표가 드러나요. 반대로 말하면 이 표가 없으면 그 교회는 다니기 조금 그래요. 어지간하면 안 다니기를 권장해요. 제 자녀들이 그런 교회 다닌다면 저는 목사이지만 옮기라고 좀 말하고 싶어요. 교회 표지. 첫 번째, 이 보편적인 유형교회에 보편적으로
이 유형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모으는 일을 누가 하냐? 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이 유형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건물을 무시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내용이 중요하면 형식도 중요한 거고, 형식이 있어야 내용을 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유형교회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그럼 교회를 많이 아껴주세요. 우리 학생들 어려서 몰라가지고 낙서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 나이 먹으면서 교회를 쓸고 닦고 하는 그런 언니 오빠들처럼, 청장년무처럼 아름답게 교회를, 유형교회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줘야 돼. 사랑해야죠. 그죠? 그래서 그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모으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서울 에스라교회가 있으니까 이 수도권의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모였습니다. 모여야 돼. 모이지 않으면 일이 안 일어납니다. 2명이라도 3명이라도 모여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잠언에서, 전도서에서 또 공부를 한 바, 친구를 많이 둔 사람은 해를 많이 당하겠거니와 어떤 친구는 친족보다, 혈육보다도 더 가까우니라, 이런 말씀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친구가 많으면 해를 당할 수 있지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가깝다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면 비록 또 비가시적 교회가 아닌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서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자매 형제는 가족보다 가깝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모으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성경 배우고 말씀 배우고 또 에스라 아카데미, 에스라 교회, 에스라 바이블 스쿨, 에스라 성서 신학회,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배우죠.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오늘 안타깝게 또 우리 영범 씨가 그 2층 계단에서 떨어져 가지고 지금 골절이 약간 있다 그럽니다. 두개골에. 또 이렇게 다치기도 해요. 또 모여야 돼, 안 모여야 돼, 막 헷갈려. 그죠? 친구를 많이 사귀면 해를 당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가깝대. 형제보다. 친구를 사귀라는 거야, 사귀지 말라는 거야? 사귀어야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모이기를 힘써라.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뭐예요? 자기 사욕을 따르는 자니라 라고 솔로몬은 말했죠. 그러니까 그 무리와 모이기를 힘쓰는 친구들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친구는 해를 당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거는 인간론을 해야죠. 전적 타락했다. 인간은 타락했다.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아이가 놀았던 거, 그거를 우리가 또 부족한 모습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매트를 쌓아놓은 거를 그렇게 지혜 없이 쌓아놨으니 정장년부도 어리석은 타락한 인간이라는 걸 또 증명되고, 서로 부족한 겁니다. 다. 이 부족함 때문에 뭐예요? 마음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성도는 형제보다 가까우니라. 여기 형제보다 가까운 분들 여기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 해봐야 명절 때만 보지만 여러분은 일주일에도 4-5번씩 보잖아요. 지금 여기 학생들은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일주일 내내 보죠. 그러니까 형제들보다도 자주 봐. 친척들보다도 자주 봐. 친척들 명절에 1년에 3-4번 볼까? 2-3번 볼까? 이걸 누가 하고 있다고요? 유형교회. 주제가 그거예요. 유형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이 모으는 일이다 하는 거죠. 모으는 일. 히브리서 10장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구약 성경에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자들아 그리할지어다 그랬죠? 모여야 되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서 그랬어요? 구약에?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스바냐? 스바냐? 스가랴? 스바냐? 스가랴? 스바냐 뜻이 뭐예요? 그렇지. 그 모이는 사람을 주님이 숨겨주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가 된다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 우리가 주일날 배웠죠? 신약과 구약은 실체에 있어서는 동일하요? 뭐에 있어서는 다양하다? 실체에 있어서는 동일하고 뭐에 있어서는 다양하다 그랬어요. 경륜에. 이야. 경륜에 지금 말한 사람 성민이랑 누구였어 또? 소은이 쿠폰 하나. 성민은 어차피 바이블 스쿨이 아니라서 미안해. 그 뭐 부장님한테 달라 그래. 주일학교 쿠폰 있어? 주일학교 줘 그럼. 경륜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경륜에 있어서는 다양하다. 그죠? 그러므로 이 구약과 신약의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 볼 것이냐?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제다. 실체다. 그래서 이 그림자의 몸을 부여한 사건, 그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그림자와 성취였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인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것도 뭐예요? 습관이야, 습관. 습관이에요, 여러분. 늦잠도 습관이고, 지각도 습관이고, 중독도 습관이고, 성경 안 보는 것도 습관이고, 성경 보는 것도 습관이고, 경건일지 안 쓰는 것도 습관이고, 쓰는 것도 습관이고, 모이는 것도 습관이고, 모이기를 패하는 것도 습관이고, 여러분에게는 수요일마다 모이는 은혜로운 습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패하는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권해래. 나와봐. 교회 나와봐. 재밌어. 때론 우리가 다칠 수도 있는데 나와봐. 재밌어.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하자? 모이자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유형의 교회의 특징은 뭐냐? 어쨌든 구름대처럼 모이는 거예요. 예수쟁이들 뭐 저렇게 모여? 여의도의 광화문에 모여. 원래 모여. 모이는 게 힘이에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제가 여기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기도회로 전환이 될 거고, 저랑 같이 예배드리고 싶으면 용인에 있는 성혈 감리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기독교 감리의 성혈교회, 거기로 오면 돼요. 거기 이제 김요환 목사가 개척한 교회인데, 저보고 부흥회를 인도해달라 그래서 다음 주엔 제가 성혈교회와 한 몸이 돼요. 저번에 영진교회 여러분 왔었죠? 용인까지 따라와봐 한번. 용인, 수원 가깝다. 수원 화성팀은 좋겠네. 용인 신갈 그쪽이니까. 그 목사님하고는 전도사 시절 때부터 저랑 교제를 해왔는데, 뭐 지난주에 세이브 코리아 나갔었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나갔는데 성도가 떠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이 거기 나왔다고. 야, 거기 안 나오면은 교회 생활 잘할 건가? 안타깝다. 제가 그랬어요. 잘 됐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그 방향으로 그냥 가시죠.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감리교에서 그런 말을 낸다? 드물어요. 감리교가 그렇게 하긴 정말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감리교의 유일한 웨슬레안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유일한 희망이다. 다음 세대. 그 목사님도 고민 많이 해요. 이 교단을 확. 그러나 본인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감리교를 사랑하고. 감리교단도 개혁주의로 시작을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동참했어요. 감리교단도. 그거 아십니까? 우남이 감리교도예요. 세례는 장로교에서 받았지만 처음 신앙생활한 것은 아펜젤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 모여요. 아무튼 기독교인들 여의도에도 모이고, 광화문에도 모이고, 교회도 모이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잘 모여. 여러분,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한국 와서 목회 잘 못해. 그래서 미국은요 수요 예배도 없어요. 월요반 이런 거 없어.
금요기도엔 당연히 없고요. 새벽기도는 영원히 없습니다. 예. 주일 예배 딱 한 번 끝. 그렇게 신앙생활하고도 신앙 지키는 거 보면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죠? 우린 이렇게 해도 허덕이는데, 그죠? 우리 모이는 거 봐, 한국 사람들. 우리 교회는 왜 새벽기도가 없어졌냐면은 처음 개척했을 때 건물이 상가였는데 밤에 문을 잠가버려요, 입구를. 예, 거기 뭐 캡스도 없고 열쇠도 없고 그냥 근린생활 시설이라 소리를 낼 수도 없고 사람이 사니까 주거하는 시설이어서 잠가버렸죠. 아예. 그리고 방배동이나 여기 영등포 오니까 이제 우리 집이 멀어졌어 다. 저도 집이 여기서 1시간 거리고. 그래서 이 위에 사택을 해보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사택이 택도 없어 진짜. 예. 안 돼요, 안 돼. 틀렸어. 이미 전 틀린 것 같아요. 예. 시골에서 살아야지 그냥. 애들이 5명인데 뭐 어떡합니까? 그래도 수요일날 이렇게 모였다. 이거 신기한 거야 진짜. 누가 보면 다 영등포에서 온 줄 알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모였어. 봐봐요 앞뒤로. 나 영등포에서 왔다. 손. 한 명 있다. 한 명. 아, 우리 등록도 안 한 등록소 내 새가족 등록소 안 냈어. 낸 줄로 알고 지금 다니고 있잖아 저렇게. 묻어서 자기도 모르게. 등록소 내세요. 교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척 14년 만에 영등포 시민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죠. 그죠? 오시더라고요. 소문이 났나 봐요. 그동안 여기 8년 동안 있으면서 그래도 간판이 보이니까 대로변에. 모으는 일. 어쨌든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유형의 교회.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끝장날 때까지 모이기를 바랍니다. 그 모이는 일과 온전케 하는 일. 그 온전케 하는 일이 뭘까요? 요게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이다 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는 제자 훈련 이런 단어가 없어요. 어떻게 가져왔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걸 제자 훈련이다. 우리 교회 제자 훈련 교재는 뭐다? 바로 이 성경 66경이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뒤를 잇는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온전하게, 온전한 사람, 온전케 하는 이라. 이거 말고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너희가 선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며, 이 온전하게 하다. 이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한다. 이게 바로 성도가 성도됨, 제자로 훈련됨,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누가 한다는 거예요? 유형의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더 모임, 구역장 모임 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 조원들에게 받았던 스트레스 조장들은 거기서 또 풀고, 구역원들에게 받았던 스트레스 구역장들은 또 저랑 모임하면서 또 풀고, 기도로 승화하고 말씀으로 나누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해서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종교, 기독교입니다.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직, 누가? 이 유형의 교회를 모으고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성직, 거룩한 직분, 거룩한 직업, 거룩한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만인 제사장설이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직분을 받았습니다. 1년짜리 서리 집사라도 성직이에요. 그러나 여기 교리에서 말하는 건 사실은 목회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업으로 올인하여 먹든지 굶든지 말씀에 미친 목회자, 그 성직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직을 행하는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냐? 관리자죠. 감독자죠. 감독. 그래서 감리교는 이제 감독이 있다 그래서 감독제 해서 감리교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 감독하는 사람이 장로다 해서 이제 장로회가 된 겁니다. 결국에는 그 감독하고 관리하는 장로, 저도 총회에는 장로로 돼 있어요. 목사도 장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목사면서 장로면서 교사로 들어가 있어요. 저는. 우리 양호상 장로님은 그냥 장로로
7위 장로로 돼 있고, 그죠? 그러므로 이 성직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양떼들을 관리하는 감독이 권징이죠, 권징. 7위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교회 권징 파트가 아예 장이 따로 있습니다. 유형교회 표지는 바로 이 감독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사이즈가 아직은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 감독을 제가 지금 거의 다 혼자 합니다. 안전 감독까지도 제가 다 해야 돼, 지금은. 아이들 말하는 거, 싸운 거, 다툰 거, 화해하는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안전 관리 감독부터 해서 영적인 신앙 관리부터 해서 학업 관리부터 해서, 어쨌든 신앙은요, 여러분, 이 감독자를 따르게 돼 있어요. 세례와 학습과 유아 세례, 미룰 일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지금 학교를 해보니까 기독교 학교 가는 아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어야 했어요. 그러면 1년을 벌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첫째, 둘째 때는 전도사였기 때문에 세례를 못 줬더니 종신대학교 신학과든 사범대든 음대든 간에, 복지과든 간에 세례를 받지 않고 학습 입교 안 한 자는 유예입니다. 입학을 못해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항상 이 믿음이 먼저 안 되면 그 엄마 아빠 때문에 자식들의 인생이 딜레이 되는 거야. 참 안타까워, 그런 거 보면. 그래서 1월에 태어난 유아 세례자가 제일 복됐어요. 나 1월에 태어났는데 유아 세례 받았다 하는 사람 하나 내려요. 오, 알아 하고 소은이 너는 이제 난리 났어. 이제 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빛을 낼 수 있는 지금 조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에 유아 세례 받은 아이는 2월에 검정고시 등록을 할 수가 있고 4월에 검정고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된 아이는 그 해 8월에 만약에 중등부 고시를 보면 그 다음에 4월에 고등부 고시를 봐서 그 해 8월에 지나서 대입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단 2년 만에. 초졸하고 단 2년 만에 대입을 하면 만 13살이에요. 대박. 그렇게 할 수 있는 애들이 우리 교회 딱 2명, 또 정신없는 쪼니 1명, 그 다음에 이제 쟤도 1월생이거든. 유아세례 받았어, 어쩌다가. 지금 여러분 손을 흔들면서 화답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나온 것처럼. 네. 예배 시간입니다. 주님께 집중하시고요. 봐봐요, 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첫째는 복을 받은 자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이래. 왜? 예수님이 유대교에 왔으니까. 너네가 먼저 유대사회에 왔으니까 예수님이 먼저 은혜 받았잖아. 그러니까 먼저 1월에 태어났지. 먼저 그래서 혜택도 있지만 책임도 있는 거야.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뭐 교육, 안전, 신앙, 청년들은 또 결혼 상담, 결혼 상담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 결혼 후에 애프터 서비스, AS, 산다 못 산다 헤어진다 하면서 한 번씩은 다 전화 왔어요. 예, 한 번씩. 제가 주례해주고 한 번쯤은 다 전화 와요.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집사님들이.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자가 감독의 일을 해야 되네요. 감독의 일을. 그 거룩한 직분이에요. 여기에는 7일 신방부터 출교까지 굉장히 이게 범위가 넓어요. 스펙트럼이. 가볍게는 신방부터 마지막엔 출교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전국 직분 맡은 자의 일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오늘날은 이제 성경이 완료됐기 때문에 선지자나 사도 시대는 없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복음 전하는 선교사나 목사나 교사, 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성경이 완료됐기 때문이죠. 사도적, 선지자적 사명은 맞지만 선지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이때는 고린도 서신을 쓰고 있을 때니까 성경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보고 직접 동행했던 사도, 그러니까 사도 조건이 이거예요. 예수님 직접 본 사람, 그리고 그 부활하심까지 보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고요. 지금은 없죠, 당연히. 선지자, 성경이 완료되면 끝난 겁니다. 교사, 그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죠. 저랑 여러분이죠. 능력해가면서 병을 고치는 사람들 있죠. 방언으로 여러 가지 언어로 복음 전하는 사람 있죠. 그래서 이 감독자가 하는 일들,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사실은 교육 목회예요. 따라서 교육 목회. 그래서 칼빈주의인 장로교는 교육 목회가 원칙입니다. 교육으로서 지, 정, 의로 이끌어내는 거죠. 먼저 알아야 돼. 그 다음 감정이 변하고 의지가 생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성직자, 이게 유영교의 표지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성실하게 전파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시작.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1주일 2주일도 아니에요. 3주 내내 성경을 가르치고, 이거 약과입니다. 이 뒤에 보게 되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는 2년 동안, 매일 2년 동안 이렇게 나와요. 매일 2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수요일에 이렇게 모여서 교리 공부하는 건 이거는 정말 가벼운 거예요. 매일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거의 2년이니까 석사 과정이죠. 2년 내내. 새 안식일 동안도 뭐 하는 거예요? 성경. 유영교의 표지는 무엇인가 보여주고 있죠. 뭐예요? 첫 번째는 권징을 할 수 있는 성직이 있어야 되고,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유영교의 표지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 성경 전체가 가르쳐야 돼. 그런데 이 성경 전체 가르쳐지는 게 너무 느리게 가르쳐지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성경 한 절 가지고 한 달 내내 해봐요. 이 66경 언제 다 가르쳐요? 못해요. 죽어요 그냥. 그래서 빠르게도 가르치고, 자세히도 가르치고, 요약해서 교리로도 가르치고, 그죠? 심화로도 가르치고, 이런 다양한 교육 목회가 교회에 있어야 되니 서울 에스라 교회는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나이에 목사님이 이런 교회를 다녔으면 지금 이렇게 목회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타국어로도 사경회를 아마 할 겁니다. 너무 늦게 알았고, 이걸 알려줬던 목사님도 영어는 다 필요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영어로 집어 던졌어요. 목사님이 중간에. 그게 너무 후회돼. 이게 교육이 잘못 받아서 그래요. 그게. 여러분, 영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하고 싶은 나라 언어 해. 일단 세 번째 유영교회의 표지는 뭐냐? 성례. 로만 카톨릭은 7성사예요. 7성례. 우리는 몇 성례? 1성례? 2성례.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죠. 우리는 2성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언이죠. 이거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유아 세례. 예수님의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막지 말라 그랬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고넬료와 온 집안 사람들이 세례를 받더라. 그 온 집안 사람에는 아이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난지 8일 된 아기도 할례를 할진데, 난지 80일이 지나 교회 나온 아이들을 우리가 세례를 왜 못합니까? 8일 만에 할례하니 우리는 세례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성찬을 하는 거죠. 내가 올 때까지 이를 기념하라. 새 언약의 피니라. 내 몸이니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딱 이성례 합니다. 진짜 교회, 유형의 교회는 그러므로 성례가 멈추면 안 돼요. 이거를 제가 늦게 깨닫고 성찬을 한 달에 한 번은 해야겠다 하다가 안 되겠다, 2주에 한 번은 하자. 그리고 왜 2주 격주로 했냐면 나머지 격주도 성례를 하려고, 세례 성례를. 그래서 매주 성례가 이루어지는 교회를 저는 꿈꿔요.
한 주는 주님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베풀고 성인식과 입교식을 하고, 한 주는 그 입교한 사람들이 주님의 연합에 된 확인을 위하여 그 살과 피를 기념하고, 또 한 주는 태어난 유아 세례를 하고, 그 다음 주는 또 성찬을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얘기가, 강단에 제가 양복을 입고 올라오는 것을 경성하십시오. 가운을 안 입고 양복 입고 올라왔을 때 여러분은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주일 예배에 뭐가 없다? 성례가 없구나. 세례뿐만이 아니고 성례가 없구나. 각성하자는 거죠. 떡만 떼면 안 되고, 그죠? 유아 세례와 학습과 세례와 입교가 4개나 있는데, 세례 예식이 그 4개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주일이 있어요. 그럼 우린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2주에 한 번씩 성찬을 하면서 제가 가운을 입죠. 뭘 또 가운을 입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식이기 때문에 입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때는 뭐 입어요? 그죠? 턱시도하고 드레스를 입죠?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 그걸 기념하고 그게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귀로만 복음을 듣지 마시고 눈으로도 보고, 빨간 그 잔을 보고 묵상을 해봐요. 코로도 냄새를 맡고 입으로도 씹고 깨트리면서 그 깨지는 무교병의 소리를 듣고, 복음을 이제는 입체적으로 눈으로 보고 만지고 맡으라 이거예요. 맛보라 이거예요. 그게 성례예요. 그게 진짜 원초적인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는 물뿌림. 이거는 홍해를 지났던 구약의 사람들이 집단 세례를 받은 것처럼 주님의 씻음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성례가 멈추지 않는 서울 에스라교회 공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아하, 유영교회 표지는 바로 그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구나. 이게 세례 문답서에 나옵니다. 따라하세요. 말씀, 성례, 권징. 이거예요. 이게 딱 삼각대예요. 하나만 없어도 탁 쓰러지는 거지. 하나만 없어도 쓰러지는 거. 트라이포드, 삼바리, 카메라 삼각대, 교회를 지탱하는 삼각대. 최소 이 3개는 있어야 돼. 뭐 4개까지 바라지도 않아. 3개, 요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것을 제정해 주셨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유형교회를 모으기 위해서 이런 권징과 말씀과 성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약속을 따라 그 자신의 임재하심과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효과적으로 모아지며 온전케라는 말 또 나왔어. 온전케 되는 것이다. 그렇군요. 이 3대 표지가 있어야 그 약속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되는 거구나. 이사야 59장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와 세운 그 언약, 우리 언약 신학 공부했죠 주일날. 그 언약이 세워졌는데 왜 어떻게 세워졌냐? 나의 영과 내 입에 두 나의 이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손과 내 후손의 입까지 이게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까지 이 사경예와 성경과 복음과 말씀의 교리가 가르쳐지는 서울 에스라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해 주셨다. 그러므로 성직과 규례는 이렇게 유형교회를 지탱하는,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참 필요한 필수 조건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자신의 임재함과 또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성령이, 여러분이 여기 어떻게 하나로 모였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했기 때문에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모인 겁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을 서로 확인할 때 이게 바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따라서 그 자신의 임재하심과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모아지는 거죠. 잘 모였다면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여의도나 광화문의 사람들 저렇게 여러분이 돈 주고 모으려고 해봐요. 안 모입니다. 안 모여요. 어쨌든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잘못된 군중들이 모여 있을 수도 있지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분별해야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여라 하는 무리인지 아니면 거룩한 교회로 모인 무리인지 그건 우리가 잘 분별해야죠. 그들이 외치는 말을 들어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분별을 할 일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어쨌든 이렇게 모았다면, 효과적으로 모였다면 그건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여기에 모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이 있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이요, 하나예요. 하나. 몸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도 한 분이고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 명이 여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뭐예요? 다 한 가지, 한 가지. 예수님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복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우리의 하나의 소망이에요. 하나의 소망. 나이는 다르고 환경은 다르고 기도 제목 달라도 오직 그 한 성령, 한 부르심, 한 소망 안에서 오늘 기도하는 수요일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직과 규례들, 바로 이 유형교회를 모으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형식이다. 형식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게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깨어나야 됩니다. 이 세 개는 무조건 있어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 이게 없다면 교회는 점점 부패해가고 썩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걸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유형교회로 삼으시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서 희생자가 되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그 성례로 내 피를, 내 살을 먹으라 나누어 주셨고, 너희 안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 떡에 참여하여 하나가 되라고 하셨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기념하라 했으니 우리가 주일날 성찬을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보이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보이는 이 유형교회가 없다면 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가 앉아서 예배드리겠습니까? 앞뒤 좌우에 있는 이 교우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상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져 있고,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유형, 눈에 보이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형으로 오셨죠. 육체로 오셨어요. 우리도 몸으로 보이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는 감사 기도합시다. 주님도 유형의 교회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성직과 규례를 시행하여 주시고 본이 되어 주신 것 주님 찬양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회개합시다.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교회에서 신실하게 집행될 때 불평불만했던 거 있다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내가 타부시하고 싫어했다면 나는 유형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 우리가 이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어머니처럼 아끼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이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세 번째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길 수 있는 남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성직과 규례들을
성실하게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나눠드린 국가를 위한 기도, 교회 사역을 위한 기도, 우리 환우들 위한 기도, 특별히 우리 영범이 또 환우들을 위한 기도할 때 무탈하게 퇴원하고 검사 잘 맡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또 다연자매 지금 일반 병실로 옮긴다고 그럽니다. 많이 좋아졌다 그러죠. 카톡에 올렸으니까 보시고 감사기도 먼저 하세요. 주님 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회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 함께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강다연 자매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